우리 할렐루야 하면 아멘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개인적인 고백인데요, 저는 목요일 밤이 참 좋습니다. 왜 웃으시죠? 저는 목요일 밤이 너무 좋아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목회자인 저에게는 호흡하는 시간 같습니다. 예배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이시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한 두어 달 전쯤에요, 제게 큰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걸렸어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많이 바빴는데요, 그 바쁜 거 다 끝나자마자 걸렸어요.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바빴을 때 안 걸리고 다 딱 끝나는 그 다음날 걸렸어요. 제가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자 마음이 들어서 시골집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골집에서 혼자 막 시름시름 앓고 이제 거의 몸이 다 나아갈 때쯤에 저희 집에서 사진이 한 장 카톡으로 이렇게 날라왔어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딱 보자마자 집으로 당장 달려가고 싶은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떤 사진이었냐면요, 멀쩡했던 TV가 액정이 다 깨져 있었고요, 그 옆에 제 아들이 웃으며 서 있었어요. 제가 그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가 한 짓을 모르는 거죠. 그 깨트린 TV 앞에서 웃으며 사진을 찍어 보내는 거예요. 분노가 나지만 자가격리 중이라 뛰어갈 수는 없어서 참고 또 참고 집으로 가서 물었습니다. 시원아, 어떻게 된 일이야?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한 거니? 제가 이렇게 정말 조근조근히 물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의 억울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다른 게 아니라 TV에 악당이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악당이 나와서 총으로 쐈대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걸 혼낼 수도 없고 칭찬할 수도 없고. 근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제 딸이 옆에서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악당은 총으로 쏘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동산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제가 동산교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도 알고 있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악당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기도는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 엎드릴 때에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시편 저자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큰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믿으시면 아멘 할까요? 저자는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10절이에요.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이 아니에요. 11절입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3번이나 반복되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이 진리를 믿으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신문에서 아주 재미난 기사를 하나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 기사에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인생의 각 세대마다 없는 것이 있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대에게 없는 거, 10대에게 없는 건 철이 없대요. 20대에게 없는 건 답이 없대요. 노답이라는 거죠. 30대에게 없는 건 집이 없대요. 40대에게 없는 건 뭘까요? 돈이 없대요. 너무 과하게 웃으시는데요. 50대에게 없는 거는 일이 없고요. 60대에게 없는 건 인생에 낚시 없고요. 70대에게 없는 건 이빨이 없대요. 80대에게 없는 거 충격적이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없대요. 그럼 90대에게 없는 게 뭘까요? 시간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기사를 한참 보다가 문득 이런 질문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없는 게 있을까요? 불행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는 채로 살아갑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의 고백은 있는데요,
믿음의 삶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뭘까요? 우리가 겪게 되는 인생의 문제는 마주하게 될 그 문제의 크기, 고난의 크기,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너무 작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몰려오는 고난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방패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에 놓여져 있는 산의 크기를 보고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에 닥친 폭풍과 고난이 이렇게 크다고 괴롭다라고 토로하지 마시고 그 고난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문제 앞에 당당히 선포해야 돼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요, 외치고 고백하는 것만큼 쉽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죠. 목사이지만 부족한 목사인지라 저도 이 늘 믿음의 씨름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더없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떨 때 그런 마음이 드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는 나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누군가가 더 잘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내 믿음이 초라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오히려 더 악하게 사는 것 같은 그 사람의 자녀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데 정직하게 살고자 하지도 않는 그 세상의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를 하는 모습을 볼 때면 우리의 믿음이 한없이 초라해져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 구절이 뭐냐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너네 하나님 지금 어디 있어? 너의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데 네가 그토록 믿고 찾고 있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마치 지금 이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니? 하나님 일하시니? 너의 기도에 대답하시기는 하는 거니? 그럼 좀 보여봐. 끊임없이 조롱하며 이야기하는 것이죠. 마치 지금은 자기가 이긴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놨다고, 내가 이것을 얻었다고, 내 능력으로 이것을 해내었다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이뤄낸 모든 것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에 현혹되어 사람이 만들어낸 것을 쫓아 살아가며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오늘 시편 저자가 요새 말로 뼈를 때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7절입니다. 시작.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우상의 본질이 뭡니까? 시편의 저자가 얘기하는 우상의 본질은 너무나 간단해요.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다.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전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최고의 노력을 들여서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어디까지냐면 유능해지는 수준까지인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모든 노력을 다해서도 전능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수준이 유능까지밖에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유능과 전능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유능은요, 할 수 있는 게 많기도 하지만 할 수 없는 것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지만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은 무엇입니까? 전능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게 없는 것이 전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유일하게 전능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만이 전능한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모든 지혜와 애씀과 수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룰 수 있는 수준이 유능이라고요. 하나님의 발끝도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셨으며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소유하고도 겨우 유능밖에 되지 못하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 만든 수많은 유혹에 넘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도 유능의 세상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시편 저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가 너희의 진짜 도움이 될 거야. 그는 너희를 반드시 지킬 거야. 할렐루야. 그 전능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절입니다. 다 같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할렐루야. 이런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영광을 제가 취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 힘으로, 제 능력으로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은 뭐라고요? 내가 했다 이야기한다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모든 것을 얻었다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게 영광 돌릴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헤세드.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김주홍 목사님 여기서 큰 소리로 여러 번 외치셨잖아요. 헤세드라고. 그 헤세드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약한 자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사람이, 잘 들으세요,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다시 한번요. 약한 자가 그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충성, 이것이 헤세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헤세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보여주는 그 충성, 그 사랑이 헤세드의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뭐라고? 하나님, 도대체 내가 뭐라고?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고백하게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이제 저 좀 괜찮죠? 하나님, 좀 믿을만 하죠? 하나님, 좀 이제 맡길만 하지 않아요? 이제 사역한 지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고 하나님 믿은 지도 꽤 됐잖아요. 하나님, 저 이제 좀 믿고 쓸만 하시잖아요 라고 이렇게 고백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끊임없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제 능력의 한계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렇게 큰 자리를 맡기십니까? 하나님, 저의 더러움과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도대체 제가 뭐라고 저에게 이렇게 귀한 것들을 허락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놀라움과 그 연약함과 그 부족함을 고백하는 동시에 제 입에서 더 크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크십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이 작은 자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 크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서 건강을 얻고 돈을 얻고 성공을 얻고 응답을 얻는 것, 그것도 은혜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은혜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작음과 연약함과 아무 자격 없음을 깨닫고, 그러함에도 강한 자가 의무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깨닫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능력은 여러분과 저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힘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크기는 하나님을 믿는 크기에 비례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이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삶의 크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힘있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패 삼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되 그냥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보여주셨던 헤세드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시되 풍성히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시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한번 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이제 말씀을 한 구절 읽을 텐데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 시편에서 고백하는 이 말씀을 나의 믿음이다 생각하며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며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니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구별하지 않고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너희를 번창하게 하여 주시고 너희의 자손을 번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합시다. 나는, 한 번 더요,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하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받은 복은 그냥 세상 신들이, 유능한 가짜 신들이 주는 그 정도의 복이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놀라운 것은요, 이 놀라운 복을 거저 주셨어요. 세상의 가짜 신들은 돈을 들이고 열심을 들일 때에 그 복을 주겠다 약속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에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나 믿니? 너 나 정말 진심으로 믿니? 됐어. 그거면 충분해. 난 너의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열심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게 아니야. 너 나 믿니? 너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니? 나 그거 하나면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복을 우리는 그렇게 거저 받았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공로와 우리의 어떤 애씀과 우리의 어떤 수고로 받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는 그 고백,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 한마디,
그 전심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은 거예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한 신이 주는 위대한 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작은 믿음의 고백조차 드리지 못해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열심히 없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하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요, 이 저자가 썼던 책의 한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그 글에 썼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끊임없이 자극이라는 게 주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차가 끽 하고 끼어들었어요. 자극이 주어진 거죠. 그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는 각기 다른 다양한 반응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모세의 지팡이로 맞아 주님께 돌아갈 인간 같은 이라고 막 이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안 다쳐서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손을 이렇게 막 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극이 주어졌을 때 이 반응이 나오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선택할 힘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그 공간을 선택할 유일한 힘이 되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는 수없이 많은 자극들이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고난이라는 자극도 주어지고요, 소망이라는 자극도 주어지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삶을 건든다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내 기준, 내 모습, 내 이야기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극들을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술과 내 시야와 내 귀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된 고백들을 해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반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고등학교 때 한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장례식장에 가게 됐어요. 근데 정말 한 20년 넘게 못 만났던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났어요. 와, 진짜 제가 그날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어요. 나는 제 고향이 서울 봉천동이거든요. 봉천동에서 목회는 못하겠다, 글러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과거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이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나 싶을 정도로 얘기들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네가 목사라고 막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날 결정했어요. 나는 서울로는 다시 가지 않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술을 한 잔씩 하게 됐어요. 물론 여러분, 저는 한 모금도 하지 않았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졸다가 깨셔갖고 목사님 술 먹었다 이러면 안 돼요. 그 친구들이 이렇게 술을 한 잔 하다 보니까 속마음들을 하나씩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수입이 많이 떨어졌어, 코로나였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곧 부장 진급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게 진급이 될까 말까 너무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아내와의 관계가 너무 쉽지 않대요. 애 키우는 게 너무 어렵대요. 너무 괴롭대요. 그럼 저한테 고민 상담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막 위로해줬어요. 괜찮아, 너 잘하고 있어, 좀만 힘내, 관계 괜찮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너 애쓰고 있는 거 잘 알아. 야, 너 지금껏 수고했잖아, 진급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막 이렇게 다독여줬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네 말 들으니까 내가 막 힘이 나, 야 너무 고마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게 세상적 눈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희한한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번 보세요. 제가 그 대화를 했던 친구들은 이런 친구였어요. 한 친구는요, 수입이 떨어졌다 말했던 친구는 헬스장을 4개를 갖고 있어요. 강남에 2개, 강북에 2개. 수입이 얼마 떨어졌나 물어보니까 월 3,000 벌다가 1,000 번대요.
제가 위로하고 있었어. 괜찮아 막 이러고 있었어. 이상하죠. 그 친구 날 보고 위로를 받아. 근데 한 친구는요, 여러분 이름만 다 대면 알 정도로 큰 대기업의 부장 진급을 앞에 두고 있었던 거예요. 격려하고 있었어요. 대거야 잘할 수 있어. 한 친구는요, 아빠 사업을 물려받아서 막 연 매출이 몇십억이 넘어요. 근데 내가 걔한테 부부관계를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었어요. 나왔는데 모든 친구들이 외제차를 끌고 와더라고요. 저는 12년 된 아주 귀여운 까망이라 불리우는 아반떼를 타고 왔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차거든요. 저는 제 차에 자부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걔네가 저를 보고 위로를 받았어요. 힘이 된대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제가 그 친구들이 부러웠을까요? 안 부러웠을까요? 왜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부럽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정직하게 얘기하면 1%는 부럽더라고. 인간이잖아요, 여러분. 조금은 부러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러움을 다 덮고도 많은 큰 은혜가 제 안에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는 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가졌다는 믿음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유명 가수가 요새 그런 노래 불러요. 부럽지가 않아 막 이러는데, 제가 하루 종일 외쳤어요. 부럽지가 않아, 정말 않아, 부럽지가 않아, 않을걸? 막 혼자 이러면서 계속 외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부럽지가 않아요. 진심으로요. 오히려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난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부터 제 친구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믿음이 없었다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그 친구들을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 절망하고 저주했을 거예요. 야, 네가 내 삶을 알아? 네가 내 삶을 알기나 해? 그런데 지금 너 돈 1,000 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너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아는 거야? 그 진급 안 된다고 이런 얘기해? 제 안에 믿음이라는 영원한 복을 가진 그 믿음이 없었다면, 저는 절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낙담하며 괴로워하며 비굴한 인생으로, 괴로운 인생으로 저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 제 입술에서는 찬양이 터져 나왔고,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왔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제 안에 넘쳐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복을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고백이 있으세요? 그 고백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하나님을 세워두세요.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헷세드의 사랑을 누린 자답게 헷세드를 흘려보내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유능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전능한 하나님의 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이에요. 17절 큰 목소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17절 시작.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을 결정하는 것은요, 숨을 쉬냐 안 쉬냐,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로 결정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 호흡을 가진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살아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많아요.
숨을 쉬고 있으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더 많다고요. 헛된 인간의 우상들을 쫓아 살아가는, 유능에 속아 살아가는, 살아있지만 죽은 자들이 많아요. 그 세상 가운데서 진짜 호흡하는 자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들, 나의 자금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자답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마음 있는 자들 모두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